신년 예배를 드린 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2020년 한 해의 마지막 주일 우리가 송년 예배로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가 한 해를 마감하는 의미에서, 한 해를 정리하는 의미에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오직 충성하며 살자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도 많은 성도님들, 또 멀리 계신 성도님들 온라인 예배로 함께 시간 하고 있습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말씀 나누기 전에 우리 인사합니다. 앞뒤 또 좌우 바라보시면서 오늘은 우리 그렇게 인사합니다. 오직 충성만이 남는 장사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칭찬받고 복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길은 충성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항상 충성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겠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시길 주님을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직분,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에 충성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질 수 있기를 오늘 시간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요, 여러분, 오늘 한 해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한 해를 돌아보면서 잘못된 삶의 부분이 있다면 고쳐나가야 되겠고, 또 잘된 삶의 부분이 있다면 더욱더 잘 지켜나가리라라고 하는 새로운 결단이 오늘 우리에게 오늘 이 시간 있어야겠습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알프레드 노벨이라고 하는 사람을 잠깐 소개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노벨은 잘 아실까요? 다이너마이트를 발명을 하고 또 노벨상을 만든 사람입니다. 노벨은 다이너마이트를 발명해서 엄청난 부자가 되어졌어요. 근데 어느 날 아침 조간신문이 배달이 되었는데 그 조간신문에 알프레드 노벨 사망하다라고 하는 기사가 실렸어요. 자기는 이렇게 멀쩡하게 잘 살아가고 있는데 자기가 죽었다라고 하는 기사가 실린 거예요. 그런데 그 기사 밑에 부제로 뭐라고 기록되어져 있냐면 죽음의 발명가, 파괴의 발명가, 다이너마이트 발명가, 노벨 죽다. 그리고 깜짝 놀랐어요. 사실 그것은 프랑스의 한 기자가 동명이인을 착각을 해서 실수로 내보낸 기사였습니다. 그러나 노벨은 그 기사를 읽으면서 큰 충격을 먹었어요. 아, 그렇구나. 내가 죽는다면 사람들은 나를 이렇게 평가하겠구나. 그렇다면 나는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그것을 고민하다가 노벨은 자기의 전 재산을 들여서 세계 평화에 기여한 사람에게 상을 주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만들어진 상이 노벨상입니다. 그는 이와 같은 새로운 결단을 통해서 죽음과 파괴를 상징하는 사람에서 평화를 상징하는 사람으로 바뀌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훗날 그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내 인생을 돌아보며 하게 된 그 새로운 결단이 복된 인생을 만들어 주었다. 저와 여러분, 우리는 언젠가는 죽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죽고 난 후에 남은 사람들은 우리를 어떻게 평가할까요? 참 안타까운 사람, 참 아까운 사람이야. 참 좋은 사람인데, 오래 살았어야 되는데, 너무나 안타까워. 이렇게 평가할까요? 아니면 아유, 잘 죽었어. 왜 이렇게 오래 살았어. 아유, 세상에 민피만 끼치는 사람이었어. 이렇게 평가할까요? 여러분,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사람의 평가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평가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자,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너무나도 중요하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보면 달란트 비유가 나오는데 그것은 우리가 살아온 인생에 대해서 결산의 날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그 결산의 날에 어떻게 살아야 인생의 주인 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인정받고 칭찬받을 수 있을까를 또한 이야기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언젠가 하나님 앞에 서서 우리가 살아온 인생, 우리가 살아온 삶에 대해서 결산을 받게 되어질 거예요. 여러분, 이와 같은 하나님의 그 결산 앞에 우리가 인정받고 칭찬받을 수 있는 길은 오직 충성하는 길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올 한 해를 돌아보면서 오늘 한 해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그 일, 직분에 나는 충성하며 살았는가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이 시간 주매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책임지라고 나에게 맡겨주신 가정, 자녀, 그리고 내 이웃에게 나는 충성하며 살았는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믿음의 가정, 믿음의 자녀를 만들기 위해서 나는 충성하며 살았는가? 하나님께서 책임지라고 맡겨주신 믿음의 공동체인 그 교회에 나는 충성하며 살았는가? 교회의 연약한 부분을 감당하기 위해서 나는 충성하며 살았는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선교지로 맡겨주신 직장, 그 사업장에서 나는 충성하며 살았는가? 그 충성으로 인해서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났는가?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사명을 맡기시면서 오늘 이 달란트 비유를 말씀하신 겁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의 결론은 맡은 일에 충성을 다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달란트 비유에서 착하고 충성된 종이 있고 악하고 게으른 종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기는 교회 안에도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잘 믿고 하나님의 뜻을 잘 알고 그래서 충성되이 실천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고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모르고 자기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즉 5달란트와 2달란트 받은 사람처럼 주인의 뜻을 잘 알고 충성하며 실천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오늘 1달란트 받은 사람처럼 주인의 뜻을 오해하고 자기 뜻대로 자기 마음대로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보면 5달란트와 2달란트 받은 사람은 자신에게 달란트를 맡기는 그 주인의 뜻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달란트를 받자마자 그것으로 장사를 해서 5달란트 받은 사람은 또 5달란트를 남겼어요. 2달란트 받은 사람은 또 2달란트를 남겼어요. 근데 오늘 주인에게 1달란트 받은 그 종은 그걸 갖고 장사를 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땅에 묻어두었다가 이제 주인과 결산하는 그날에 그것을 파서 다시금 주인에게 그 돈을 갖다 주면서 그 종은 주인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곳에서 거두려고 하고 해치지 않은 곳에서 모으려고 하는 사람인 줄 내가 알았기에 내가 당신의 돈을 땅에 묻어두었다 가져왔으니 이제 당신의 것을 받으시옵소서. 여러분, 한마디로 이 1달란트 받은 종은 그 주인을 어떻게 생각한 거냐면 아주 악독한 고리대금업자 내지는 날강도 정도로 그렇게 생각을 한 것입니다. 이렇게 주인에 대해서 오해를 한 그 종은 주인에게 책망을 받습니다. 주인은 그 종에게 책망합니다.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그리고 그에게 줬던 1달란트를 빼앗아서 다시 그 10달란트 가진 종에게 맡깁니다. 결국 그 종은 자기에게 줬던 모든 것들을 다 빼앗기고 말았어요.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달란트 비유는 사실은 고대 풍습으로서 예수님 당시 흔히 있었던 일이에요. 주인은 종에게 돈을 맡기고 1년에 한 번씩 와서 결산을 합니다. 그때 충성된 종에겐 더 많은 일을 맡기고 게으른 종에겐 있는 것을 뺏어서 다시금 충성된 종에게 맡기는 거예요. 자, 그러므로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 달란트 비유를 말씀하신 이유는 하나님 앞에서 결산하게 될 때 인정받고 칭찬받을 수 있도록 충성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항상 하나님의 일을 맡은 자에게 충성을 원하십니다. 그리고 충성한 자에게는 그에 합당한 상급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고린도전서 4장 1절로 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알지니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또 요한계시록 2장 10절에 보면 주님께서 충성한 자에게는 이와 같은 약속을 주고 계십니다.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러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직분,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에 충성을 다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때로는 그 일이 아주 작아 보이고 하찮아 보이는 일이라 할지라도 그 일에 대해서 충성을 다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도요, 충성한 사람은 존귀하게 쓰는 거예요. 하물며 우리 하나님은 어떠하시겠습니까? 충성한 자를 하나님은 존귀하게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록펠러 전기에 보면 존 아치볼트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근데 이 존 아치볼트는 록펠러 소유의 정유회사인 스탠다드 오일의 최말단 직원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기 회사를 너무나도 사랑했고 또 자기가 하는 일에 열정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출장을 가면 자기가 묵는 호텔 그 숙박부에 사인을 하면서 항상 그 밑에다가 이렇게 썼어요. 한 통에 $4 스탠다드 오일. 옆에서 그것을 지켜보고 있던 친구가 이야기합니다. 그게 무슨 소용이 있나? 근데 존 아치볼트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나의 이 작은 일이 언젠가 우리 회사에 큰 도움을 줄 것이다. 한날은 출장을 갔는데 깜빡 잊고 호텔 숙박부에 사인을 하지 않은 것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래서 옷을 갈아입고 호텔 로비로 내려가서 사인을 하고 거기다가 또 다시 그렇게 썼어요. 한 통에 $4 스탠다드 오일. 그것을 옆에서 지켜보고 있던 노신사가 묻습니다. 아니 젊은이 왜 거기다가 그런 글귀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존 아치볼트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우리 회사를 사랑합니다. 나는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 회사를 더 알리고 싶은 마음에 이런 글을 써놓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달이라는 시간이 흘러갔습니다. 한 달 뒤에 존 아치볼트는 회장실로 불려 올라가게 되었어요. 회장실을 딱 들어갔는데 거기 보니까 한 달 전에 호텔 로비에서 만났던 노신사가 거기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 바로 스탠다드 오일의 소유자였던 록펠러였던 것입니다. 록펠러는 존 아치볼트에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당신처럼 애사심이 깊은 사람을 곁에 두고 쓰고 싶소. 그리고 그를 본사로 발령하고 나중에는 그를 중역으로 세우고 자기 후계자로 세웠던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사도 이러한데 하나님은 어떠하시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항상 맡은 일에 충성을 다하는 사람을 늘 존귀하게 여기고 그를 귀하게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그러한 일을 누구에게서 찾아볼 수 있는가? 다윗에게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만드셨어요. 자, 여기서 우리는 그런 질문을 던질 수가 있습니다. 아니, 도대체 왜 하나님은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웠을까? 아니, 저 시골 동네 베들레헴에서 그저 양이나 치는 목동이었던 그를 왜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셨을까? 도대체 다윗의 그 어떤 점이 하나님의 마음에 그렇게 들었을까? 다윗이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셨을까? 여러분, 잠언 8장 17절에 보면 나를 사랑하는 자가 나의 사랑을 입을 것이요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정말 이 말씀처럼 다윗이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셨을까요? 절대 그렇지 않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하나님께서 일을 맡기는 것은 별개의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물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입고 하나님 귀한 은혜를 받는 건 맞아요. 사실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하나님께서 일을 맡기는 것은 별개의 문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다윗은 하나님을 사랑했어요. 그러나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운 것은 아닐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다윗 당시 하나님을 사랑한 사람이 다윗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했어요. 여러분, 그 가운데 하나가 사울의 아들 요나단입니다. 여러분, 요나단도 다윗 못지않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이유로 이스라엘 왕으로 세우고자 했다면 사실은 다윗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이 이스라엘의 왕이 될 만한 자격을 다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도대체 무엇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아니라면 도대체 무엇 때문에 하나님은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선택하셨는가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것은 바로 충성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이스라엘 왕으로 선택하기로 결정한 그 궁극적인 이유는 바로 오늘 다윗의 충성이라는 거예요. 다윗은 자기가 맡은 일 충성을 다하는 사람이었어요. 비록 그 일이 작아 보이고 하찮아 보이는 일이라 할지라도 그 일에 대해서 충성을 다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다윗이 어느 정도 충성하는 사람이었는가? 다윗은요, 아버지의 양떼를 지킬 때 사자나 곰이 나타나서 그 양을 물고 가면 끝까지 쫓아가서 그 사자와 곰을 치고 그 입에서 양을 구해낸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한마디로 무슨 얘기예요? 다윗의 충성은 목숨을 건 충성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언제나 자신에게 주어진 그 일에 목숨을 거는 사람이었어요. 자,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깊이 한번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여러분, 어린 다윗이 사자나 곰과 같은 맹수와 싸워서 이기기 위해서는 물매 연습을 얼마나 많이 했어야 될까요? 여러분, 물매 뭔지 알죠? 이게 여기다가 돌멩이 껴갖고 막 돌려갖고 돌멩이 날려갖고 급소를 때려갖고 죽이는 거잖아요. 이게 물매잖아요. 그 물매 연습을 얼마나 많이 했을까요?
자, 여러분, 물매는 촉이나 활처럼 멀리서 상대를 공격하는 무기가 아니에요. 물매는 적에게 최대한 가까이 접근해서 돌을 날려갖고 상대방의 급소를 때려야 되는 무기예요. 근데 여기서 자칫 실수를 하게 되어지면 상대방이 죽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에서 내가 다칠 수밖에 없고 내가 죽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한 번의 실수도 용납하지 않는다라는, 원샷 원킬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손에 피가 나도록 매일같이 다윗은 연습을 했을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는 이런 질문을 또 하게 돼요. 그럼 왜 그렇게 손에 피가 나도록 연습을 했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아버지의 양떼를 지키는 그 일에 충성을 다하기 위해서. 여러분, 충성된 목자는요, 사자나 곰이 나타났을 때 양떼를 지켜서 자기 목숨을 겁니다. 그러나 충성스럽지 못한 목자는 양이나 사자나 곰이 나타났을 때 자기 목숨을 위해서 양을 버려두고 도망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윗은 충성스러운 마음으로 아버지의 양떼를 지키기 위해서 그같이 피나는 연습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 뭘 보셨다고요? 하나님은 다윗의 그 같은 충성심을 눈여겨보셨다라는 거예요. 아버지의 양을 지키기 위해서 저렇게 충성스러운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에게 내 이스라엘을 맡겨도 되지 않을까? 아버지 양떼를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충성하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이스라엘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충성할 것이다. 하나님은 그렇게 생각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아버지 양떼를 지키는 일은 어찌 보면 너무나도 작은 일이고 하찮은 일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다윗의 아버지 이새도 아들이 7명 있어요. 7명인데 그 양떼를 지키는 일을 누구에게 맡긴 거예요? 막내인 다윗에게 맡긴 것입니다. 왜? 아버지 이새가 생각해 보더라도 그건 아주 작은 일이고 하찮은 일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자기가 맡은 일에 충성을 다했다라는 것입니다. 비록 그것이 작은 일이고 하찮아 보이는 일이라 할지라도 그 일에 대해서 충성을 다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윗을 아버지 양떼를 지키는 목자가 아니라 오늘 이스라엘을 지키는 목자로 선택하셨다라는 거예요. 삼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은 충성된 자를 사용하십니다. 그리고 충성된 자에게 일을 맡기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현재 나에게 맡겨진 일이 어떤 것이든지 간에 여러분 감사함으로 받고 충성을 다하는 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나에게 맡겨진 일 감사로 맡고 감사함으로 받고 충성을 다하십시오. 여러분, 가정에서 아버지라는 어머니라는 그 직분 그의 충성을 다하십시오. 여러분, 또 교회에서 맡겨진 직분 일에 여러분 충성을 다하십시오.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교회에서 맡겨주신 직분 일에 충성을 다하라.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아마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아니, 나는 특별히 맡은 직분도 없고 일도 없는데. 그러나 여러분,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맡겨진 직분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최고의 직분은 목사라는 직분이 아니에요. 장로라는 직분도 아니고 권사라는 직분도 아니고 집사라는 직분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직분은 성도라고 하는 직분인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성도라고 하는 직분을 가진 자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일은 뭡니까? 그 사람이 하나님을 살 수 있는 최고의 일은 뭡니까?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주의를 빠지지 않고 주의를 지키고 내가 예배하는 그 예배의 자리를 지킨다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충성을 다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야 우리가 주님 앞에 부름받았을 때 너는 무엇을 하다 왔느냐고 만약에 주님께서 우리를 물으신다면 나는 주님을 예배하다 왔습니다라고 우리는 그렇게 대답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럴 때 주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잘 알거라,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으로 네게 맡기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라. 여러분, 그 음성을 듣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질 수 있기를 오늘 시간 주님을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온 한 해를 결산해 보시길 바랍니다. 나의 예배 생활은 어떠했는가? 나의 기도 생활은 어떠했는가? 나의 전도 생활은 어떠했는가? 나의 헌금 생활은 어떠했는가? 나의 헌신과 봉사 생활은 어떠했는가? 여러분, 여기에 우리가 좋은 점수를 줄 수 있다면 우리는 신앙생활에 충성을 다한 사람인 것입니다. 여러분, 충성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평가하는 기준점인 것입니다.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게을러서 망했지만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사람은 충성을 다해서 하나님께 인정받고 칭찬받고 오늘 복된 삶을 얻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 오늘 우리 모두가 맡겨진 직분, 맡겨진 일에 충성을 다해서 정말 결산의 날에 우리 인생의 주인 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칭찬받고 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복을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줄 수 있기를 오늘 시간 주변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붙잡고요, 간절히 기도하기 원합니다.